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또 비도 적당하게 자주 와줘서 원래 봄은 꽃들도 그렇게 더 깨끗하고 맑고 눈부시고 파릇파릇 올라왔던 그 새순들도 풀들도 얼마나 그 싱그러운 생명들이 가득한지 날씨도 약간 좀 많이 포근해져 가지고 바람도 참 좋고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의 여왕 5월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4월이 가지는 그 4월만의 빛깔, 그 연초록의 새순들,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움,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계절인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속에서 조금만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가슴을 열고 보면 매일매일이 서로 좀 다르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감동과 함께, 감사와 함께 느끼며 누릴 수 있거든요. 살아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복된 것 같아요.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날에 이렇게 만나서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관한, 삶에 관한, 마음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음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도덕경 18장, 19장, 여러분 내어둔 프린트물처럼 18장, 19장 2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2500년 전에 노자라는 인물이 쓴 글인데 지혜와 진리와 진실을 삶의 그 깊은 이치를 꿰뚫어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단 한치의 어떤 흐트러짐 아니면 어떤 삿된 그런 얘기도 없이 한결같이 곧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이 참 만족스럽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매 장장마다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노자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섬세하게 귀를 기울이며 가다 보면 노자가 발견한 진실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만나서 누릴 수 있거든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러니까 오차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매 순간 길을 가리키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또한 놀랍고 감동스럽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애틋하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노자가 도덕경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애틋하게 가리키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마음을 열고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그러다 보면 노자가 하는 이 문자를 통해서 문자 너머의 뜻이 우리 가슴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18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진정한 만족은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19장은 자족의 길 이랬는데 왜 제가 늘 한 장씩 하다가 오늘은 2장을 했냐 하면 18장에서 노자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해결의 길을 19장에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제기는 어떤 문제제기이며 해결의 길은 어떤지를 한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2장을 함께 했는데 다시 18장 돌아가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진정한 만족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제목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진실로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며 자유롭게 행복하게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진실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지극히 적습니다. 그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는 건데, 자,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 진정한 만족한 삶을 위해서 한번 노자가 가리키는 그 섬세한 길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늘 원함이 아니라 누리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어떻게 오는가? 대도패, 이 패자가 무너질 패자거든요. 대도가 무너지니 유인의, 인과 의가 있게 되었고, 인의가 있게 되었고, 지혜출, 지혜가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거죠. 지혜가 드러나니 유대위라, 큰 거짓이 있게 되었으며, 이 거짓 유자인데 큰 거짓이 있게 되었으며, 육친불화, 유효자라, 육친이 불화하니,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니, 유효자, 효니, 잔이 하는 것이 있게 됐다. 이 효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가리키고, 자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 자세, 이 자학하는 건 자애로움이죠. 그죠? 부모는 자식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근데 그것이 육친불화,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니까 효니, 잔이 하는 것이 있게 되었으며, 국가 혼란,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국가가 혼란하니 충신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짧은 글을 통해서 노자는 일단 문제제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제기인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노자는 이 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도패, 대도가 무너지니 유인의, 인의가 있게 되었다. 이 대목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과 의라는 것은 유학에서 주로 강조하는 덕목인데, 이 대목에서 인의가 뭔가를 설명을 드리려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전국시대 철학자 중에 맹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맹자는 공자보다 300년쯤 뒤의 사람이고, 공자는 춘추시대 말기 사람이에요. 맹자가 살던 시대는 전국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나라가 어지럽고, 연일 전쟁과 사륙이 벌어지는 그런 어떤 아주 혼란한 시대였는데, 이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철학자입니다. 그 성선설을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맹자의 사단설이라고 있는데, 사단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과 의를 설명하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맹자의 사단설이 있습니다. 이 단자가 실마리 단자, 단석할 때 그 단자인데, 네 가지 단서가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밝혀놓은 건데, 요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맹자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불인인지심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참지 못하는 마음이거든요. 불인지심 하는 것이. 남의 고통과 불행을 차마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는 거죠. 그 예로서 공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물가에 이렇게 갓난아기가 놀다가, 어떻게, 그 어른들이 조금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아이가 우물에 빠질 듯 그 위험한 상황이 오면, 그때는 뭐냐면, 누가 뭘 할 것 할 것 없이 가슴이 덜컹대면서, 그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준다는 거죠. 그런 예를 들면서, 이때, 맹자는 말하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가 우물에 막 빠지려고 할 때, 가슴이 덜컥거리면서 누가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줄 때에, 건져주는 이 사람의 마음이, 그 아이의 부모하고 친하고 싶어가지고 건져줍니까? 어때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그 부모하고 친하고 싶어가 아이를 건져줘요? 아니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둘러앉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건져줘요? 아니죠. 그리고 또 뭐냐면, 막 빠진 그 위험한 상황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못 본 채하고 지나가 버리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까 싶어서 건져줘요? 아니죠. 그럼 그걸 건져주는 건 뭐냐면, 다른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아이가 너무 위험하니까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뛰어가서 건져준다는 거죠. 이 불인지심인데, 차마 남의 고통과 불행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 바탕에서 공자는 뭐냐면,
사단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성선설이 근거가 됩니다만 사람 주장인데 그와 같이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선한 마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가지가 뭐냐면 사단설에서 네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는 척은지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척은지심이 뭐냐면 이게 척자가 가엾게 여길 척자요. 그 다음에 언자는 가엾을 언자인데 척은지심. 척은지심이 뭐냐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데 사람에게는 아까 불인 인지에서 비롯돼가지고 남의 고통을 차마 그냥 보아는 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척은지심이 있고 또 감이 뭐냐면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수호지심이 뭐냐면 숫자는 수호지심. 수호지심이 뭐냐면 부끄러워할 숫자에 미워할 오자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않음을 미워하는 마음, 수호지심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또 있고 자기가 잘못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가 이거 누가 뭐 이렇게 알아주길 바라서 그런 거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가 남이 옳지 남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뭔지 모르게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척은지심, 수호지심, 그 다음에 사양지심. 사양지심인데 이 사양지심은 뭐냐면 사양지심이라 그래서 사양지심이 뭐냐면 남에게 양보하고 사양하는 마음. 예를 들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있는데 위에 그 동네 어른들이 들어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불뜨기를 나가서 그러니까 양보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다 그랬거든요. 남에게 양보하고 사양 본능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맨 마지막이 12지심인데 12지심인데 오를 시자에 안일 비자 그 다음에 12지심이라는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가릴 줄 아는 그런 마음. 어떤 것이 옳은 일이고 거짓말하면 나쁘고 하여간 옳고 그름을 본래적으로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요 네 가지만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12지심 요 네 가지 마음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는 네 가지 단서가 되는 건데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해요. 근데 이와 같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동시에 뭐냐면 인간의 욕망도 가지고 사사로운 욕망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것을 닦고 수행하고 또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확충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인간의 욕망에 묻혀져 가지고 이 선한 본성이 심하게 되면 금수만도 못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원래 태어날 때는 선한 마음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약간 이거는 뭐냐면 인간 완성을 위한 하나의 단서. 인간은 본래 선한 마음을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닦고 학문을 길러서 덕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척은지심이 뭐냐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에서 인이라는 덕목, 이 마음을 열심히 확충하고 닦고 수행하고 이래서 이 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인이라는 덕으로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 사이에는 뭐냐면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에 이 선한 본심이 묻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수호지심.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않음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에서 뭐냐면 이걸 그냥 타고난 본성일 뿐이지 열심히 노력해서 덕의 형태로 완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의라는 말이죠. 의로움. 이걸 정의라고 해도 좋고 정의라고 해도 좋고 의로움이라는 거. 그 다음 또 뭐냐면 사양지심. 남에게 양보하고 사양하는 그 마음에서 예라는 것이 비롯되었고 이게 뭐냐면 예의, 예절 또는 사회적 의미로는 질서라는 말을 해도 좋은데 그 다음 또 뭐냐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이런 선한 마음에서 12지심이 뭐냐면 인이 예, 지가 돼요. 지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혜가 되고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태어날 뿐이지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닦고 인격을 기록해서 인간 완성으로 나아갈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이예지라고 하는 이 덕으로 확충이 되면 이 사단이 의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충해 나가서 이렇게 사덕, 이걸 사덕이라 그래요. 이걸 사덕이라 그러는데
이 네 가지 덕을 갖춘 인의예지가 딱 갖추어진, 그래서 어떤 불의에도 어떤 사사로운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어리석음에도 끌려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갖춘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군자라고 해도 좋죠. 군자라고 해도 좋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사단을 확충해서 사덕을 갖추게 되면은 천하를 온전히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이 의지를 확충해서 이렇게 사덕을 갖추지 못하면, 이렇게 확충해 나가지 못하면 부모라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맹자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맹자는 항상 얘기하를 뭐냐면, 이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고, 여기다가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과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랑에 또는 정의로움에, 의로움을, 불의를 보고 약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추려고 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 다음 항상 지혜롭게 되기를, 인의의지를 갖춘 군자가 되기를, 다시 말하면 인간 완성을 이루기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하거든요. 이 인의의지를 갖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덕을 갖춘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래서 맹자는 이 연결선상에서 덕치주의를 가르치거든요. 덕치주의를. 덕치를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인의의지를 사덕을 갖춘 존재가 되기를 노력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태평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맹자의 덕치인데, 그러면서 맹자는 늘 얘기하기를 이 사덕을 갖추어서 마침내 맹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호연지기를 갖추는, 호연지기. 호연지기라는 건 뭐냐면 맹자의 가장 핵심되는 어떤 그런 수행에 도달하게 되면 갖게 되는 어떤 마음가짐인데, 호연지기라는 건 뭐냐면 지극히 크고 구세여서 흔들리지 않는 공명정대한 마음이에요. 사덕을 갖추게 되면 호연지기를 갖추게 되어서 인간 완성, 인격 완성,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덕치가 가능한,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고 맹자는 늘 얘기합니다. 인하기를, 의하기를, 예가 갖추어진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끊임없이 강조해요. 인간 완성은 바로 인의의지를 갖추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기한테 오는 그 사사로운 영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라까지도 태평하게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라고 강조하거든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태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갖추어서, 그래서 사덕을 갖추는, 이럴 때 모든 어떤 혼란과 어떤 메마름과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해요. 끊임없이 노력, 인의의지를 끊임없이 강조하거든요. 하는데 노자는 반대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노자로 한번 돌아가고, 노자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18장 한번 볼게요. 대도가 무너지니, 노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도가 무너지니 유인이, 인과 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간 인이라는 덕목, 사랑이라는 덕목, 정의라는 덕목, 끊임없이 남에게 자비를 베푸고 불쌍히 여기라, 이런 인과 의가 강조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대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 대도가 펼쳐지는 세상이면 인해라, 의해라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뭐냐면 인해라, 의해라, 의로워라, 정의로워라, 항상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대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또 볼게요. 지혜출, 지혜가 드러나니 인의예진데 지혜가 드러나니 큰 거짓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지혜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걸 목표로 삼아서. 그래서 약간 모든 사람들은 다 인의예지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 지혜가 드러나니 큰 거짓이 있게 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지혜라는 덕목을 추구하는데, 추구하면서 얼른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얼른 지혜가는 덕목이 내 것이 딱 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학식이 많다고 해서 학문이 막 그렇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냐면 경험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은 그와 같이 막 추구한다고 얼른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고 지혜라는 덕목을 추구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로 가긴 가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인 척, 지혜로운 자인 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추구할 덕목으로 드러나니까 오히려 거짓이, 지혜의 모양만 있지 참 지혜는 없는,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든 사람인 것처럼 척지하면서 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 엉뚱한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엉뚱한 거짓들이 막 일어난다 이거죠. 그걸 이제 노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인과 의를 얘기하면서도 막 그러니까 강조하지만 노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 하나 예도 한번 볼게요. 남에게 양보하고 사용하는 마음 그 예를 갖춘 적어도 선비 또는 군자의 기본이 예를 갖춘 그래서 예경이라는 어떤 책도 있는데 그 예를 갖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겉과 속이 예의로운 사람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속은 예의롭지 못하면서 겉만 이렇게 예를 갖추는 사람인 것처럼 이래가 허례허식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강조하기 때문에 진짜 예는 잃어버리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예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는 말하기를 무한히 노력한다고 해서 인의예지가 온전히 실현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오히려 더 어렵다. 대도가 무너지니 인과 의라는 강조되고 지혜가 추구의 덕목으로 하니 오히려 더 거짓이 있게 되고 이 말입니다. 예를 강조하니 허리의 핵심은 남고 껍데기만 남고 생명은 없는 겉과 속이 다른 왜 이런 것들이 이래 돼야 된다고 인간이 자기 완성을 위해서 또는 어떤 참된 인간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런 덕목들을 스스로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진짜는 되지 못하면서 껍데기만 그런 것처럼 또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와 남을 나누고 자기는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너는 나를 들으라 온갖 형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도리어 진짜의 실상은 잃어버린다. 이게 노자의 마음이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심은 선인이잖아요. 선인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거든요. 이 깨달아야 사람이 완성되어지고 부처가 되고 이 깨달음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자유죠. 마음의 평화. 이것도 뭐냐면 노력해서 이루려고 해요. 이것처럼. 깨달음은 그래 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뭐냐면 인의예지라는 덕목도 그걸 온전히 이룬 이거는 뭐냐 미래죠. 끊임없는 노력. 자기 나름의 어떤 욕망과 이기심과 이거 다 절제하고 쉼없이 노력해서 인의예지를 갖춘. 이 몇 사람이나 가능할까 이거. 인간 완성의 모든 책임과 어떤 것을 무한한 그 책임을 그렇게 되려고 하는 자기에게 다 지우는. 예를 들어서 인의예지 자유라고 봅시다. 자유라고 보면 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게 문제인데 자유란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 깨달음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노자의 기본 바탕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인의예지만 고단 세 번째 줄 볼게요. 지혜가 드러나니 큰 거짓이 있게 되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니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혜라 자유로워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면 효도해라 자유로워라 안 한다는 거죠. 스스로 효도하고 스스로 잘하니까. 근데 효가 강조되고 자유로움이 강조된다는 것 자체가 육신이 화목하지 못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효도해라 자유로워라 한다고 해서 진짜 효도가 될까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될까요? 하나에 도달해야 할 우리가 얻어야 될 덕목으로 강조하면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국가가 혼란하니 충신이 되겠다. 충신하는 이유가 태평성되면 충신할 거 없는 게라. 다 그냥 마음을 다해서 국가를 위한 마음을 내니까. 근데 충신 하는 이유가 국가가 혼란하다는 의지라고 허지로진 거죠. 근데 충해라. 그러면 충신을 하면 정말 겉과 속이 속 중심까지 충신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은 게라. 충신이 그러니까 되어야 한다 하고 막 이렇게 떠받드니까 그저 충신의 흉내만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겉과 속이 오히려 분리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진짜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노력을 통해서는 그저 그 껍데기 어떤 그런 메마름만 가질 수 있다. 그 의무를 제기해요. 18장에서 노력하면서 하여간 이게 이제 인의예지, 그러니까 사단에서 여기 사덕이라고 하는데 이 인격 완성에 또는 인간 완성에 그런 끊임없는 노력의 책임을 그렇게 목표 삼아가는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지우는 게 이제 유학이거든요. 유학이라고 보다 이런 어떤 공자의 사단설인데
노력하지 않고 노력을 통해서가 아닌 진실을 발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19장에서 노자가 그 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노자의 말을 들어볼게요. 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마음에 기왕에 우리는 뭐냐 인의예지 이 덕목보다도 깨달음을 추구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고 고통과 괴로움부터 벗어나서 내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게 우리들 마음이니까 그 길이 있다는 거죠. 진정 나답게 살아가는 길. 목마름을 끝내고 방황을 끝내고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노력해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해놔놓고는 19장의 답을 해결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9장 보겠습니다. 읽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9장 제목을 제가 이제 자족의 길이라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붙여봤습니다만 노자의 말을 들어볼게요. 절성기지하라. 노자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절성, 끊을 절자에 성스럽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맹자는 끊임없이 인의 예지를 강조해요. 성스러워라. 더 인간의 완성을 노력하라. 이거거든요. 노자는 반대입니다. 뒤에 문장 보면 절성기지라. 일단 두 문장 읽어볼게요. 성스럽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지혜롭고자 하는 마음을 기자가 버릴 기자에 폐기 처분하는 거. 성스럽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지혜롭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라. 맹자는 정반대죠. 버려라. 그래야하면 민리백배라. 백성들의 이로움이 100배나 더한다. 또 볼게요. 절인기이라. 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의롭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래야하면 민부효자라.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민부효자. 백성들은 다시 효성스럽고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노자가 가리키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한번 섬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이제 지우고 이거는 뭐냐면 이 노자가 유학을 비판했다. 뭐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은 중요하지 않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필 인의라고 하는 또는 지라고 하는 유학의 4대 덕목이 나와가지고 이런 어떤 배경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옳다 그러다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추구가 끝이 나는 진정으로 약간 자족의 길인데 19장의 제목은 그 길이 있다는 거죠. 늘 추구하고 막 애를 쓰는데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아직 힘들고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이 나가 아니라 온전한 만족 속에서 삶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걸 찾아보고 싶은 거죠. 노자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절성기지, 성스럽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지혜롭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러면 백성들의 이름이 100배나 더하고 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의롭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러면 민부효자. 이걸 설명해 볼게요. 백성들은 오히려 더 효성스럽고 자유롭게 된다. 요게인데 여기서 성스럽다. 이 맹자도 지어버립니다. 성스럽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버려라. 성스럽다는 건 뭘 추구하는 거죠. 그냥 거룩하고 성스럽고 때묻지 않고 이런 마음, 인간 완성을 향한. 근데 그걸 추구하는데 왜 이걸 성스럽고자 하는 마음을 추구하냐면 속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안 좋고 부족한 것 같고 약간 좀 티끌이 많고 허물이 많고 좀 속된 것 같으니까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노력을 그렇게 해요. 인의예지하고 똑같습니다만 이 속된 뭔가 좀 이렇게 보잘것도 초라하고 삿된 간사한 마음도 있고 거짓도 있고 이런 걸 자기를 느끼면 못 견디는 거래.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되나. 이래가지고 설랑은 자기의 거짓과 허물과 욕망과 이걸 절제해가지고 막 극복을 해서 겉과 속이 같은 진실로 남이 보기에도 교활하거나 막 이런 게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요. 이 성스러움을 구하는데 그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맹자가 얘기한 것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청은지심, 수호심, 사형심, 시비심 이 선한 마음을 태어나지만 인간은 욕망도 같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욕망을 극복하고 사사로움, 이기심 극복하고 탐욕을 버리고 이 노력하지 않으면 검수도 못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라. 뭘 위해서? 네 가지 덕을 이룬 호연지기를 갖춘 그런 인간 완성이 되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노자는 반대예요. 그런 노력을 버려라. 절성. 성스럽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라. 요래 얘기하는데 무엇이 성스럽고 무엇이 속된 것일까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길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아주 가까이 있고
우리 영혼의 참 자유의 길도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그 길을. 예를 들어서 이와 같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래도 이건 또 다른 측면에 내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대구에 제가 이게 모임을 하는 그 모임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모임 중에 뭐냐면 어떤 도덕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힘들어하는 마음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주저하면서 끄집어낸 얘기가 이겁니다. 보세요. 자기가 이제 자기 아내를 차를 타고 어디 여행 떠나는데 다닐 때 자기 아내를 옆에 태우고 중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 3학년인가 하여간 그 딸 아들이 있어요. 두 자녀를 태우고 여행을 가는데 어디 뭐 놀러 가자고 간다 이 말이죠. 주말이든 뭐든 가는데 가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마누라 죽고 두 자식 죽고 이걸 생각한다니까. 이걸 상상하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애들도 죽고 마누라도 죽으면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까? 얼마나 약간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고 난 뒤에 사고가 나서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살까를 막 계획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뭐냐면 죽으면 그 다음에 보험금 타면 돈도 많으니까 미리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요렇게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기라. 어떻습니까?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죠, 그죠? 누가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뭐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한다는 거죠. 얼마나 속됩니까, 그죠? 자기하고 지 하나 편하게 살라고 마누라까지 죽이고 자식까지 죽이고 그게 아버지나 이거지. 그래가지고 설라간 우리 생각하고 막 기획하다가 문득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 걸 본다는 거야. 그럼 이게 내가 아버지가, 내가 이게 아버지가, 이게 인간이가, 뭐 이러면서 자기가 천인공노할 놈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 밀어내고 막 극복하고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보면 미안하고 마누라가 미안하고 그런다는 거래요. 요때 내가 그 사람한테 꼭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속이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길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성속 이르다. 사실은 성도 없고 속도 없고 성속이 이르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방금 요 대목에서 어떤 길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자식 죽이고 마누라 죽이고 지 혼자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자신을 견디지 못해. 너무나 약간 이 인간도 아니니까. 그래가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생각을 묻어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자신을 막 지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계세요. 그러지 마라. 자신에게 일어난 그 생각을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생각은 자식에게 항상 사랑과 자비만 일어나는 그런 성스러운 생각, 거룩한 생각만 일어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절성기지입니다. 성스러운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삿되고 교활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지. 일어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봐라. 내가 이런 가당치도 않은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보라. 자기가 뭐라고 혀를 내두를 만큼의 가적스럽게 그지없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신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그때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때 발견되면, 자기가 얼마나 무책임한 인간인가를, 자기의 무책임을 발견할 수 있고, 자기가 얼마나 무책임한 인간인가를 발견할 수 있으며, 또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래서 약간 진실로 하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진실로 받아들이면 우선은 자신의 깊이 무책임을 발견할 터이고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활한 존재인가도 발견할 터이고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시인이 되는 거. 그리고 또 뭐냐면 자신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진실함이 묻어 있지 않은 거짓심이 내가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서 진실로 겸손해지고, 내가 이런, 자기 무책임을 발견하면서 그 무책임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단지 자신의 그 하나의 생각일 뿐이지만 그걸 외면하고 끝방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늘 거룩하고 자비로운 생각만 하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거치고 일어난 일을 이거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참으로 많은 인정과 시인 속에서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하고 알면서 자신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책임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진짜의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진짜의 마음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미안하게 되고 속을 자기 혼자서 이기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전에는 뭐냐면 사실 저 속에 그런 게 있으면서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게 되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절인기의,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절인, 인하고자 하는, 인은 자비예요. 사랑이거든요. 남을 위해서, 남의 고통과 괴로움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는 보통 뭐냐면, 인하고자, 남에게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데, 노자는 말하죠. 인하고자 하면 버려라. 의롭고자 하는 폐기 처분해버려라.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이라서 한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사랑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라. 하나 예화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 집사님쯤 되는 건 모르겠어요. 이 봉사를 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 봉사가 뭐냐면, 자기 일도 있는데 늘 교회 가서 또는 어떤 그 주말만 되면 자기가 하는 봉사가 지체장애아를 위한 봉사예요. 그냥 그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어떤 그 수용시설에 가가지고 지체장애자라는 게 막 이렇거든요. 몸이 힘들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 그들에 가가지고 그 하루 함께 하는 거죠. 이렇게 목욕도 씻겨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밥도 밥 먹여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들의 힘듦을 나누고 똥도 닦아주고 이걸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칭찬이 자자한 거죠. 야, 진짜 기독교인답다. 저런 사람 없지.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생각해도 그러니까 칭찬이 되면, 제가 그냥 당연히 한 일을 하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기쁨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문득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더 어떤 그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봉사하던 그 요양원에 가서, 아이들 무슨 수염수술에 가서 원장을 만나가지고, 저 아이를 우리 집에 한번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한번 편안하게 가족의 어떤 편안함도 한번 보여주고 싶고 우리 집에서 한번 그냥 내가 수용시설에 와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한번 데리고 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늘 봉사를 해오던 분이 고마운 분이니까 원장님이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 주면서 고맙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서 하루지만 전 진심을 다해서 약간 봉사를 하고 더군다나 돌아갈 때는 걔를 위한 선물도 준비하고 밥도 먹여주고 진짜 가족처럼 이렇게 보내거든요. 보내가지고서 나간 그리고 또 뭐냐면 밤에 잘 때도 늘 같이 이렇게 자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씻게도 주고. 그리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그러니까 원장 보육원 차가 와서 태워다 주고, 서로가 너무 고맙습니다. 사모님 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방금 얘가 먹었던 밥그릇 숟가락을 설거지 하는 거죠. 설거지 하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먹었던 설거지 하는데, 가족들, 자기 딸, 자기 남편이 먹은 설거지 할 때는 그냥 씻어요. 근데 얘가 입에 넣고 만졌던 것은 뽀대독 몇 번인가 씻는 기라. 몇 번인가 씻어요. 그 몇 번인가 씻다가 문득 딱 깨닫는 게, 나는 자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고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저 아이를 더러워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요. 더러워하고 이걸 깨달으면서 씻다가 뭐냐면 그 자리에 팍 주저앉아요. 팍 주저앉으면서 울거든요. 자기의 진실을 본 거죠. 우는데, 그리고 뭐냐면, 전부 남에게 보이고자, 또 뭐냐면, 덕목, 사랑, 자비, 이래가지고 막 해왔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절망도 하고 막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어하면서 한동안은 뭐냐면 봉사를 안 가요. 이건 거짓이니까. 사실은 더러워하면서 그걸 깨닫고는 한동안 안 가다가 한동안 그렇게 슬퍼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서 물론 그 순간에 사실은 그 아이를 내가 더럽게 여기고 있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이미 마음의 변화는 왔습니다만은 나중에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뭐냐면 다시 봉사하러 가요. 봉사하러 갈 때는 진심으로 가거든요. 진심으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다. 사랑이라는 어떤 실천 다 없어요. 그냥 하거든. 누가 칭찬해도 옛날에는 허모 제가 뭐 이랬는데 호흡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인이라는 자비라는 사랑이라는 덕목이 노력해서 실천해야 돼. 그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깨달음 또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문득 볼 때 그때 한순간 변성이라 그럴까요? 질적인 어떤 비약 변화가 와요.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가닿지 못한 것을 한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이 예지가 이루어지는 또는 어떤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감상을 경험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성스러움과 우리는 뭐냐면 더 거룩하고 인간 완성을 위해서 또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부족하고 못난 이런 면이 아니라 더 가득차고 충만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더 편안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나다운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왜 그걸 목표 삼아 추구하느냐 하면 아직 나답지 못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그런 것 같으니까 뭔가 메마르고 뭔가 더 채워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절로 가거든요. 절로 가는데 절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어떤 모습에서 저런 모습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지금은 아직 저런 모습이 아니라는 전제 위에서 가거든요. 만약에 대도가 이루어져 있으면 이 예지를 강조할 필요 없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나답게 살면 나답게 살기를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아직 나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노력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절제하고 하다 보면 이루어진다. 지금 없는 것을 언젠가는 얻게 된다 이거예요. 얻게 된 것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또 진짜 이것은 얻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놓치고 있는,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깨달음조차 또는 어떤 마음의 평화조차 또는 어떤 자기다움의 어떤 삶조차 노력을 통해서 막 애쓰려고 하는데 왜 노력하느냐 하면 아직 못됐으니까 내가 아직 속되니까 성스러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노자는 말하죠. 성스럽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 그러면 성스럽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면 속된 것만 남잖아요. 속된 것만 남는데 사실은 속된 게 없어요. 성스러운 것도 없고 속된 것도 없고 정확히 표현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있을 뿐이거든요. 있는 건데 아까 제가 그 어떤 분의 얘기를 끄집어낸 것도 뭐냐면 참 삿된 생각이죠. 삿된 생각인데 이걸 묻어버리고 극복하려고 하고 이런 자신을 한탄하고 탓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참 어려워져요.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런 마음이 아닌 저런 마음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노자가 그 성스럽고자 하는 마음을 꺼내버리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돌아서 지금 있는 이 속된 성하니까 속을 얘기한 건데 사실 속된 건 지금 내게 일어난 이 마음을 극복하고 비난하고 손가락 좀 막 이래 하지 말고 일어나는 이 있는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만나보고 그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참 발견하는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책임과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과 가정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진실로 인정이 되면 그 진실로 인정이 된 속에서 저절로 그 생각과 겉만 번지르게 하려는 그 마음도 녹아 없어져요. 용해가 되면서 바로 그 삿되고 더러운 마음 속에서 그걸 진실로 내 속에 이런 것이 진실로 있구나를 알게 진실로 시인하게 깨닫게 되면서 희한한 건 그 거짓 속에서 자식과 아내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끌어모도 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계속 자기 한탄과 자기 정죄와 안 되는 자신 속에서 약간 양심의 가치가 있고 힘들어지거든요. 그것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길은 다른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성도 없고 속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그 다음에 하나의 예화입니다. 절성기지 지혜로운 마음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추구한 이 지혜의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 봅시다. 깨달으면 지혜롭게 돼요. 근데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죠. 왜 추구할까요?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죠. 뭔가 이건 더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고 이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채워야 될 것이고.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죠. 노자는 말합니다. 지혜롭게 잠을 버려라. 그럼 이것만 남잖아요. 깨닫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유와 증거들이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초라하고 하여간 막 뒤죽박죽이고 늘 무너지기 잘하고 이렇단 말이죠. 약간 그러니까 더군다나 겉과 속이 다른 정직하지 못한 마음도 많이 있고 미움도 있고 교활한 마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부족하지. 이건 중생의 마음이지. 탐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들을 자기 지금 현재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더 완전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미래에 가서, 그런데 뭐냐면 노자는 이걸 끊어본 이 속으로 들어오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 마음에 참된 평화, 내 목마름의 고통을 끝내고 싶은, 진짜 나답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진실로 있으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깨달음을 해서 열심히 수행하기, 이거 말고 열심히 수행할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의지라는 게, 의식이라는 게 100% 노력 불가능해. 정말 마음이 깨달음을 향해서 이루고 싶은 그 마음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가 그런 얘기했는데 너희 말은 오직 예, 아니오, 아니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있는 걸 있다 하고 없는 걸 없다 하고.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단순해요. 정직하고 진실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불안이 올라왔어. 정직하게 뭘까요? 또는 어떤 우울이 올라왔고 어떤 그런 무료하고 심심함, 어떤 초라함이 올라왔다는 거지. 그거 뭐냐면 이 올라왔을 때 자신에게 이런 어떤 흔들리는 마음, 초라함, 교환한 마음이 올라왔으면 그걸 정직하게 올라온 걸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대뜸 뭐냐면 이건 나답지 못하고 너무 초라하니까 닦으려고 그래. 닦아서 처리되려고. 이걸 건너뛰려고 그러거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시인하지 않아. 이건 극복의 대상이고 이건 어쨌든 해결할 문제지 하고서는 다른 데 간다는 거지. 그러지 말고 지금 올라온 이것에 대해서 있음을 있다고. 초라할 때 내가 지금 말씀드리면 정직하게 그 초라하고 무너질 때 무너져 보면 외로울 때 약간 뭐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잡생각이 올라올 때 망상이 들 때 답답할 때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는 망상을 막 호흡을 통해 고약약을 하는 지금 올라온 이걸 정직하게 시인하거나 만나거나 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저 고요 속으로 얼른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금. 그래서 제가 올라온 이걸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찾고자 추구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이것을 만나고 경험해보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해보면 그냥 나를 누구나 다 사람들은 얼마 좀 부족한데 이 부족한 나를 그저 채우려고 하지 않고 부족한 자신을 한번 받아들여보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보면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목마름의 끝, 어떤 자유를 찾아가는 그 길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시무선언이니까 깨달음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노자가 제시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으려고 하는데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을 닦으려고만 해. 고치고 바꾸고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려는 노력을 정지해보고 지금 있는 이 흥크러진 또는 어떤 뒤죽박죽된 어떤 모호한 내 안에서 올라온 불안이랄까 뭐든지 와요. 그걸 정직하게 만나보고 이 안에 내 안에서 올라온 이것과 진실해보고 그래 보면 저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이것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있어보면 이것과 함께 있어보면 이게 참 말들이 좀 추상적이라 가지고서 나는 좀 여러분들한테 쏙 들어가게끔 그렇게 말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초라하다 이런 것들이 좀 이래 불안하다 이런 말이 좀 이래 여러분들에게 썩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말들인가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또는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시고 구체적으로 그래 한번 해볼게요.
자기한테 이런 마음인데 늘 올라서 힘들어. 이걸 해결하고 싶어. 이것만 없으면 하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감정이든 뭐든 괜찮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게으름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이강민, 이 선생님이라 부를게요. 게으름이 너무 힘든다. 그래서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지. 내가 이 선생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은 게을러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게으름이 뭔지를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게으르려고 못 견디는 기라. 게을러서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마음을 일으키고 막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얼른 벗어나서 게으른 자신을 한 번도 용납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성실해야 되지. 게으르려고 하면 저쪽에 가서. 한 번도 게을러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이 왔을 때, 무너짐이 왔을 때, 무료함이 왔을 때, 심심함이 왔을 때 얼른 주술해가지고 저렇게 되려고 하지 말고 절성기지. 이것보다는 저것, 지금 있는 게 말고 저것 하지 말고 한 번만 게으름을 벗어나서 게으르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을 정지하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보려는 그 마음을 일시적이나마 한번 놔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한번 게으름 속 들어가 보는 거예요. 게으르려고 하면 사람이 불안해요. 이러면 안 되지.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되지. 인의 예지를 갖추어라. 뭐 똑같아. 안 되지. 해가지고 얼른 나와서 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 하려고 할 때에 단 한 번만이라도 뭘 잡을 때 놓고 책을 놓고 진짜 한번 제대로 게을러보고 빈둥거려보고 심심해보고 무례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딱 올라왔을 때 또 탁 튀어나올 때 아니 한 번만이라도 지금 올라온 이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게으름 속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게으르지 않으려는 마음이 성실하려는 마음이 진실로 내 마음에서 끊어져서 온전히 게을러지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 이 말입니다. 자기는 알게 돼요. 게으름이 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는 게으를 수 없는 에너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맞거든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 진짜 많아요. 늘 달아나고 피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또다시 또다시 게을러서 또다시 무너지고 그럼 또 일으키고 근데 여전히 성실하고 난 게으르기 싫어. 이걸 뒤집어서 영원히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지금 올라온 이 게으름 속에 있어요. 이 성속일이래요. 진짜 맞거든요. 이게 분리법문이라. 깨끗한 게으름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죠. 살아있다는 것은 힘들게 하는 많은 감정, 느낌, 생각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문제, 그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문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밖에 있어. 이거 밖으로 가거든요. 무한대의 노력을 내가 해야 되고 무한대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찾고 구하는 그 맛은 못 보는 이게 우리 에고가 우리 의식이 가져다주는 착각이 오해예요. 한 번만이라도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어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자유는 미래에 있어요. 답은 미래에 없어요. 지금 있거든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이에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지금 내게 올라온 이 문제, 이건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만나고 인자하고 시인의 대상이에요. 경험의 대상이라.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꽃이 많이 폈거든요. 이 세상에 꽃이 많이 폈어요. 많이 졌죠. 많이 졌는데, 많이 폈는데,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 어떤 꽃이에요? 가장 예쁜 꽃. 가장 예쁜 꽃 하기는 이 가신다. 맞아요. 여러분이 가장 예뻐요. 근데 그거 말고 밖에 있는 꽃들, 연꽃들 다 보면 사실은 예쁘지 않은 꽃들이 없거든요. 정말 다 예뻐요. 위에 막 무슨 매화, 무슨 산수유, 어머 예쁘다, 목련. 근데 그 발밑에 보면 정말 작은 들꽃들, 이름 없는 들꽃들이 어마어마 예뻐요. 그 예쁘고 아름다움에 감동해서 전율이 일어나요. 세상의 모든 꽃들이 다 예쁘거든요. 근데 꽃은 폈다가 져요. 근데 그 진 자리에 뭐가 있냐면 열매가 맺혀요. 씨앗이거든요. 그 씨앗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또한 꽃으로 가득히 퍼져요. 생명이 생명을 난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꽃이 있어요. 여러분이 꽃이거든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 정말이에요. 모두가 다 예뻐. 또 하나의 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꽃이 있어요. 그 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애틋하게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꽃이라는 사실, 그것하고 뭐냐면 더 가슴으로 와닿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이 있는데, 마음이라는 땅에 핀 꽃들이 있어요.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초라하고 망상이 일어나고 잡생각이 일어나고 약간 기분 좋고 편안하고 이 전부 꽃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전부 꽃이에요. 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에서 온갖 다양한 생명들이 꽃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꽃들을 꺾지 않고 진실로 어떤 꽃이든 그냥 그대로 피게끔 내버려 둘 수 있으면 이게 무한한 허용이거든요. 이 꽃은 항상 그 순간 펴요. 그 순간 핀 꽃, 편안함이라는 꽃이 폈으면 마음껏 피게 하세요. 즐거움이라는 꽃이 마음껏 피게 하세요. 그러다가 슬픔이 오고 긴장이 오면 그 꽃도 마음껏 피게 해보세요. 꺾지 말고. 꺾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삶이 괴롭고 계속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 목마름. 이걸 항상 맞닥뜨려야 돼요. 진짜 맞는 것이 막 이렇게 이제 꽃이 피는데 제가 깨달음을 만약에 얻었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저도 그럼 인간의 마음에는 그래요. 내한테는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면들이 있고, 쪽팔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고 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생각할 때 부끄러워 수치를 다 빼버리고 가득 차가 충만한 이런 내가 되려고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그 끝이 깨달음을 생각하고. 근데 끝이 여기 깨달아야 내가 완전히 내 안에 부족하고 초라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온전히 깨달아야 자유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깨달음을 향해 가는 놈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지고 난 게 이거 남았는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오해했다는 걸. 다 나거든요. 다 나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이것이 나다라고 할 게 없어요.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 다 나더라고. 내 안에 있는 초라하고 못난 부분을 받아들였더니 저절로 겸손했었어요. 겸손이라는 덕목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다른 이름이 겸손이거든요. 자기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겸허해져요. 진짜 겸허해져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구하는 내 마음이 사라지면서 자유가 오고 평화가 오고 쉼이 오고 만족이라는 건 그죠? 기쁘고 즐겁고 편하고 만족스럽죠. 부끄럽고 긴장하고 술죠. 불만족스럽죠. 그래서 불만족을 다 빼보고 만족스러운 것들만 남기려고 하느라고 늘 불만족스러워 돼요. 진짜 나도 그랬거든요. 이건 너무 불만족스럽고 이건 만족스러우니까 만족스러운 것들만 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만족할 줄 알았거든. 그거 아니에요. 만족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만족했었거든. 근데 만족을 추구해 그치면서 이대로 했는데 내게 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이건 그대로예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고 성스럽게 생각하면 되는가요? 항상 고요하고 되나요? 잡생각이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꽃들이 피는 것일 뿐이지 내 마음의 땅에 온통 꽃이 피게 해주세요. 근데 뭐냐면 만족해야 된 게 이건 똑같은데 이것 아닌 다른 부처가 되려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만족을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경험하는 것은 만족과 불만족인데 이런 모양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만족을 누렸거든요. 만족은 여기 있더라고요. 꽃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모든 것이 생명의 꽃이에요. 내가 볼 땐 예쁜 거 추한 꽃이지. No, 그건 내 생각이 잘못된 거래. 이걸 분별심이라 그러죠. 어느 날 갔더니 약간 그 꽃이 매화꽃이 폈는데 매화꽃이 졌어요. 져서 매화꽃이 다 졌구나 했더니 기적과도 같이 꽃핀 한 자리마다 열매가 다 매실이 밀린 거래. 이야, 그거 너무 신기했거든요. 꽃은 피고 집니다. 내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져요. 이 생멸이 곧 불법인데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꽃이 폈다가 마음껏 폈다가 지는 자리에 생명의 씨앗이 열매가 맺혀요. 이것이 바람에 민들레 같은 건데 바람이 날려가 온 세상을 꽃밭으로 천국으로 만들거든요. 여러분에 올라오는 그 감정, 느낌, 생각이라는 꽃 그거 하나 꺾어버리면 그 하나만 꺾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 다 꺾으려고 그러죠. 그 꺾으려고 그러면 꺾음을 통해서 진짜 만족하려고 그러죠. 이게 오해예요. 오히려 내버려두면 그래서 온통 피게 만들면 이대로의 마음 내가 조작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억압하고 일 안 하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 이게 있는 그대로가 부처예요. 그때 뭐냐면 나는 다 경험하는데 뭔가 찾을 것이 없는 안도감, 편안함, 감사
아, 나답게. 비로소 나는 나답게 사는구나. 만족스러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추구하는 마음, 성스럽고자 하는 마음, 지혜롭고자 하는 마음 하나 사라졌을 뿐이라. 이대로더라 이 말이죠. 좋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많이 가서 절성기지 노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스럽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지혜롭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라. 끊어버리고 버려라. 그러면 민리 100배, 백성들의 이로움이 100배나 더한다. 지금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완전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려는 것 때문에 부족해요. 여러분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해져요. 여러분을 선택적으로 용은 택하고 좋은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메말라요. 그걸 다 거치면 있는 그대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민리 100배. 노자는 100배라거든요. 백성들이 이루면 100배라거든요. 나는 억배예요. 억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생사를 벗어나는 그 답이 지금 있는 그들이 거기 있더라는 말이죠. 절인기의 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의롭고자 하는 마음을 폐기처분해 있는 그대로 지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하면 민부효자 백성들은 저절로 효성스럽고 자유롭게 된다. 정말 맞아요. 자꾸 강조하고 뭘 되라 하면 점점 더 메말라져요. 진리는 없다가 있든 여기는 지금은 아니지만 저렇게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없다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거. 항상 있는 게 뭐죠? 여러분의 마음이 게으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지금 항상 있는 그 마음. 그 항상 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 외면하거나 선택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그래 하지 말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그래 할 때 정말 저절로 다 돼요. 효성스럽고 자유로움이 다시 다 일어나고 맨 마지막에 절교 길이 교자가 정교한 교자는 정교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 또는 이자가 날카로운 이자인데 빈틈없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정교하고 빈틈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라. 완벽주의죠. 그죠? 더 완전한 나은 그거 버려라는 거죠. 버리면 도적무유, 도적이 있지 않게 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누구나 더 나은 사람, 더 완전한 사람, 더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착! 되면 그만이라. 그럼 끝이에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근데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된 듯한데 또 꼬꾸라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목표는 된 건데 안 되니까 된 척해요. 이게 도적이에요. 도덕은 뭐예요? 남에게서 훔치잖아.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이거 훔친 거지 이거는. 또 뭐냐면 끊임없이 되어야 하는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가면서 그 목표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목격해야 되니까 이 올라오는 초람을 계속 때려야 돼. 없애고 극복해야 돼. 나를 해치는 짓이에요. 진짜 맞거든요. 자유를 향해 가면서 끊임없이 폭력을 자기한테 초라하고 구속된 걸 끊임없이 때리는 기라. 그렇게는 폭력을 통해서는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교 길이 정교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뭐니까 또 빈틈없는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버리면 도적무유 척체가 사라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설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남들한테 분명할 수 있고 모호할 수 있고 뭐 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모르겠는데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정직한 거. 말해서 정직이지 그냥 내가 나로 사는 거죠. 사람들은 저를 막 탓하고 욕할 때도 많아요. 뭐 얘기를 하고만 하는 얘기가 도, 진리, 법 얘기 안 하고 뭐 초라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삶의 살아가는 이 삶을 생명이라 그럴까 우리 마음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가 좀 이래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이래 도 진리 하면 탁 이래 들끼는데 뭐 구질구질한 뭐야. 사실은 구질구질한 거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것보다 더 성스러운 거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술나가 퍼득퍼득 밥 먹고 그 다음에 똥 누러 가고 오줌 누러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영성적인 것도 없고 진짜 그것보다 더 신성도 없어요. 신성을 나누고 뭘 나눠 추구할 게 있죠. 지금 있는 이들의 일상 여러분이 매 순간 느끼는 감정 이게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신성적인 것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외면하거든. 버리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거죠. 자, 돌아가겠습니다. 노자의 19장 읽어보면 절성기지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스러움을 버리고 지혜롭고자 하는 말을 버리라. 그러면 밀리 백배하고 절린기의 인하고자 하는 말을 끊어버리고 의롭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라는 건데 민부효자 백성들은 다시 효성도 자유롭게 되며 더욱 정교하고 빈틈없는 인간이 되려는 마음을 열어놔라. 그러면 도적무유 척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요. 이 노자에서 애틋한 말인데 이 세 가지
성스럽고자 하고 지혜롭고자 하고 막 이런 마음들. 이 세 가지는 이 위문이라. 문을 위한 것일 뿐이다. 문 가는 게 뭐냐면 요거에 유학에 쓴 얘기인데 문질이라 그러거든. 문질. 문은 뭐냐면 외면적인 형식이에요. 질은 내면적인 본질이거든요. 이 문은 겉이고 질은 내면이에요. 노자는 말하기를 뭐냐면 거룩하자 하고 성스럽고자 하고 인하고자 하고 막 이 정결. 이건 뭐냐면 그저 겉을 꾸밀 뿐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력을 통해서 얻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없는데 언젠가는 얻는 거잖아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항상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문을 겉을 꾸미고 결국 보면 척취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권력을 행사하고 나와 너를 나누가 나는 여고 달라 특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근데 겉을 꾸밀 뿐이니 이 문 부족이라 그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노자가 맨 마지막 문장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고영유 소속이라. 그러므로 뭐냐면 속해야 하는 바가 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밝혀놨어요. 고영유 소속이라. 속해야 하는 바가 있나니 고단 말입니다. 현소포박이라. 현자가 나타낼 볼견자가 아니고 나타낼 현자예요. 소자가 바탕소거든요. 그 다음에 깨안을 포자에 그 다음에 박자는 통나무 박자예요. 현소포박 요게 네 글자가 길이거든요. 자족의 길. 바탕을 드러내고 직역한 것은 바탕을 드러내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를 깨안하라. 깨안으면 소사가 아니라 사사로움이 적어지고 욕심이 적어진다. 요 직역을 남고 있는데 현소포박 볼게요. 바탕을 드러내고 그 다듬지 않은 통나무를 깨안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 바탕이 뭐냐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게으름이면 게으름 이거 숨기고 닦고 고치고 바꾸려고 지금 내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없애려고 이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바탕 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라 만나라 경험하라 그 속에 있으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이 말이죠. 현소 포박 다듬지 않은 통나무를 깨안하라 하는 건 뭐냐면 이 거친 감정 질투 이거 정말 신선한 감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질투가 막 뭔가 잘못됐고 이거 없애버리려고 그래. 근데 질투가 얼마나 영롱하고 신선한 감정이냐면 질투가 올라왔을 때 자기를 비난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투라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탓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면요. 질투, 이 속에 이 질투란 말이 질투지 굉장히 거친 감정들이 같이 올라와요. 내가 이걸 닦고 고치고 바꾸려는 마음 내려놨으니까 정확히 만나게 돼. 만나면서 이 얼마나 많은 놀람과 발견과 섬세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확 이 질투만이 아니라 이 밑에 막 느끼면서 단지 나는 질투를 거부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무한히 허용해 준 것밖에 없는데 영원히 질투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하나면 돼요. 하나면. 만법귀 일하는 것처럼 그 하나. 모든 것은 다 하나이거든. 하나가 뭐냐? 지금 이 순간 올라온 내 마음이에요. 이 한 마음이 우주적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모양을 따지면 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망상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마음. 이걸 정직하게 만나면 현소포박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라. 이 나타난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바꾸고 고치고 숨기고 하지 말고 그냥 만나고 정직하게 인자 그거 함께 해보라. 함께 해보면 내가 만난 것은 지극히 초람인데 내가 선물로 받는 것은 완전한 충만. 이 한 번이면 돼요. 깨달으면 즉각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음의 질적인 변화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일어나요. 일어나는 이 온전한 기회 앞에서 왜 끝없이 추구해야 하냐면 정직하지 않아, 진실하지 않아. 돌리고 바꾸고 지금 요건데 어쨌든 요 만나는 신용도 하면서 얼른 졸라되고 싶은 게라. 저기가 목표지 여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한 번만 지금으로 돌아와서 있는 그들의 자신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저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을 나를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을 뿐인데 진실을 만나요. 그냥 한번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인생이 내가 아니라 나는 무한하다는 것. 하여간 여러 가지를 많이 만나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런저런 초라함들, 불편들, 부족함들 이거는 우주가 보낸 메시지예요. 이거 한번 경험해봐. 이 꽃 하나 꺾지 말아봐. 그럼 네가 선물로 받는 것은 우주 전체의 생명이야. 비유를 하자면 이런 초라한 파도가 하나 일었어.
우리는 파도를 너무 초라하게 바꾸고 고치려고 덮으려고 손을 대요. 그러지 말고 이 파도 하나를 그냥 그대로 경험해봐. 그럼 네가 선물로 받는 것은 무한한 바다야. 이 파도가 바다거든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에서 올라온 이 꽃 하나가 그냥 폈다가 져요. 다 피고 지금 일어난 것은 차라리 돼 있어요. 저절로 폈다가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물로 받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끊고 진문 내고 내 마음의 동산에 이런 예쁜 꽃들만 이 짓만 안 하면 그냥 폈다가 지게끔 내버려 뒀는데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만족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지금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들의 자신을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 소사과유라 사사로움이 적어진다. 내가 사라져요. 내가. 나라는 게 사라져요. 나라는 건 본래 없어요. 본래 없는 진실이 드러나고 과욕, 욕심이 적어진다.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영원히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늘 보배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이라는 보배. 그죠? 이 순간 올라오는 감정, 느낌, 생각이라는 보배. 그리고 또 뭐냐면 일상이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로 안 올라올 것도 관계 속에서 온갖 올라오는 게 있거든. 이 관계라는 보배가 있어요. 이리 올라오는데 전부 보배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부처가 가난한가요? 다시 뭐 찾아야 되나요? 가난하지 않는데 원래 우리가 부자라. 원래 부처라. 원래 진리고 원래 지혜라. 이 가득한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은 꽃을 꺾기 때문에 그래요. 짓밟고 비난하고 이것 아닌 지금 일어난 이것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돌이켜서 지금 이 보배를 만났어요. 어떤 것도 조절하거나 통제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그냥 만나보세요. 만남이 좀 아플 때도 있어요. 힘겨울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힘겨움도 진리예요. 아픔도 진리예요. 모든 순간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냥 좀 아픈 것 같은데 어머, 좀 아픈 것 힘든 것 같은데 어머, 치유된 자신을 만나요. 여러분이 열쇠고 고통이 곧 축복이에요. 결핍이 곧 진정한 충만으로 열어가는 완전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길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미십니까?